시간에 우리 본론을 살펴보는데 8번째로 구원 섭리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 나가시는가. 이 땅에 하나님이 원래 구원하시기로 작정했죠.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대로 택한 자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보내 구속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인쳐주시고 거기까지가 딱 하나님의 섭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실제 적용되는가. 구원 섭리의 실제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가. 그래서 늘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거기에만 집착을 돼 있는데 실제 구원의 섭리가 적용되는 이 과정도 잘 살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을 통한 구원 섭리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생활에 신앙을 적용시키면서 구원을 이뤄나가게 그렇게 하시는가. 이거는 실제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독립적 결정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 사람들은 다 자신들의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자유라는 게 뭔가 어디에 매이질 않는 게 자유죠. 어디에 속박받지 않는 게 자유입니다. 그럼 만약에 질병의 속박을 받으면 그건 자유가 아니죠. 사망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건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거기서도 완전히 자유로워야 된다. 그래서 이 완전한 절대 자유의지라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왜? 빛과 어둠을 다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니까. 빛도 어둠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고통도 고난도 형통도 당신 뜻대로 만들어 하실 수 있어요. 요셉을 꿈을 꾸게 하고 난 다음에 그를 형제들이 배반하면서 고통 속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총리가 되면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고통의 과정과 형통의 과정 이걸 요셉을 당신 마음대로 이렇게 운행하신다 이거예요. 네?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의지 가지고 살아가는가? 오늘 이 말씀대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모두 이게 질병도 이기고 그리고 사망의 고통도 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온전히 인간은 독립돼서 그런 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고 누구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질병도 죽음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안에서의 의지 절대 의지 안에서의 의지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상대적 자유의지다. 왜? 뭐에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지 절대 의지 안에서만 허용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주 안에서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떻게 정죄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유의지라는 걸 이걸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착각하고 살아가는가. 자,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다. 근데 그 먹고 싶은 것 자체는 뭐예요?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욕망이다. 욕망이 사로잡혀서 행하는 걸 자기가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시기 질투로 형제를 죽이죠. 그래도 그게 자유의지냐? 그건 아니잖아요. 자유의지. 누가 시켜서? 죄의 욕망이 시켜서 살인에 이르는 거라고. 그래서 사람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이 납니다. 그 과정을 다 밟고 있는 자는 자유의지가 없는 거다. 근데 이 세상에 그러한 과정을 안 받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시기와 욕심 때문에 살인에 이르는 게 인간의 본chất 아니냐. 자,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면 거룩한 생활만을 하여야 하는데 여전히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현실이 주어진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소멸하고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어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지 않는 것인가.
단번에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택한 그 즉시에 완전히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말씀이죠. 지금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소멸하고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어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해 주시지 않는 것인가? 그 이유는 성도를 죄와 사회상 가운데 두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면서 거룩한 삶이 인간 스스로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있음을 깨달아 가도록 교육시키려는 것이다. 이게 은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연히 어둠을 창조하셨는가? 그게 아니죠. 빛의 고마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둠을 창조하셨다. 우리에게 이 광야 생활에 고통을 주시는 건 뭐예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무리 성자가 되려도 내 스스로 성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성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뭐예요? 우리 생활에 과정을 주신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 과정, 하나님 이런 뜻에서 우리에게 이 60, 70, 80평생 과정을, 광야 생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주신 건 뭐예요? 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애굽에서의 죄의 근성을, 노예 근성을 싹 청소하기 위해서 하나의 광야라는 건 교육 장소다. 훈련의 도장이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광야 생활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을 죄의 근성을 소멸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주신 거다. 교회의 생활을 주신 것이다. 이 광야 생활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섭리를 지금 이쪽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우리는 어때요? 여기가 저 싸우니 여기서 배불리 먹고 육신의 안일과 자랑, 이생의 자랑 속에 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유치한 어린아이, 아직 미숙한 어린아이는 뭐 가정이 어떻게 되든 부모가 무슨 뭐에 어려움이 있든 이거 관계없이 자기는 장난감 사는 것만 신경을 쓴다 이거예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을 훈련의 도장으로 삼으셔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어떤 깨닫게 신지식을 깨닫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이 집중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나를 어떻게 즐겁게 할까?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누가 그렇게 아이들 뭐냐면 달라는 게 맞네.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버지의 뜻대로 되시옵소서 이러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은 저를 가고 우선 당장 이 땅에서 내게 명예도 주시고 내게 돈도 재력도 주시고 권력도 내게 주시고 그래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꿈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분주하게 저들이 분주한 건 뭔가 권력을 찾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저들은 쫓아다니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 훈련의 도장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시는 과정이다. 그렇게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가지고 신령한 하나님 백성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만드시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만드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뭐 했어요? 오전했죠.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앉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하고 아버지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다. 너희 뜻과 내 뜻은 전혀 다르다. 우리는 뭐예요? 내 뜻대로 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에 자기가 복받고 자기가 유익하려고 그러죠. 금송아지 왜 만들었어요? 그 신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복되게 살려고. 무슨 거? 육신의 복을. 근데 오늘날 성도들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한다고 대단한 신앙 같은데 구하는 거 보니까 다 육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전혀 하나님하고 다르지 않네요. 하나님은 지금 이 훈련의 도장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이 열심을 다해 주시는데 우리는 딴 생각하고 앉아요. 어떻게 보면 이 육신
육신 몸 벗어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몸을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재물도 없고 그래서 풍족한 삶을 노후를 보낼까 이 생각만 합니다. 나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당면 과제가 뭔가 내가 하나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만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성숙해져야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된다. 아니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육신의 정욕 가지고 꾀죄죄한 모습 가지고 그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예요. 거룩하게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부끄러운 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대로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돼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를 3번 부인했죠. 그리고 저들은 사도들은 다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이게 바로 미숙한 신앙이다.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서 어디로? 예루살렘 다락방으로 모였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더 상고해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석하면 내가 하나님 오늘 섬겼다. 이걸로 어린아이 신앙으로 그냥 촉하는 이 상태 돼가지고 되겠느냐 이거. 우리의 속사람이 뭐예요? 날로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어제보다는 더 정말 간격이 주어져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는 그냥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뜨거운 마음, 감격스러운 마음을 그만두고 일요일날도 대예배 한번 참석하면 이거 하나님 다 섬겼다 그러고 말하는 점점 그래서 대예배 숫자고 우예배 숫자고는 딱 절반 그 다음에 수요일은 더 절반 그렇죠? 아무리 그냥 열심히 있다는 교회도 수요일 가보면 벌써 3분의 1밖에 안 나요. 자, 그래서 그 이유는 성도들의 죄악 세상 가운데서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하시면서 거룩한 삶의 인간 스스로의 능력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있음을 깨달아 가도록 교육시키려는 것이다. 이런 삶의 고달픈 과정을 겪게 하시며 인간 육성의 불순물을 제거하신다. 내 속에 있는 불순정 이거 제거해버려요. 이 불순물을 제거하느냐고 하나님은 그러시는데 우리는 불순물을 자꾸 쌓으려고 그러잖아요. 쌓고 더 쌓고 더 쌓고 차고 넘치게 충만하게 넘치도록 넘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뭘 넘쳐요? 불순물만 더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미 죄악으로 가득 찼으니까 이걸 더 채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물질을 구하는 건 뭐예요? 더 채우는 거 아닙니까? 그 물질에 파묻혀서 그냥 삶을 끝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채우는 게 아니라 버려야 돼요. 나도 버려야 되고 다 버리고 오직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셔야 된다. 이러한 삶의 고달픈 과정을 겪게 하시는 인간 육성의 불순물을 제거하신다.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무능력함을 깨닫고 성화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구원의 길을 단박질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라는 섭리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근데 우리는 나를 어떻게 즐겁게 할까? 이런 거 다 살아가지 않나요?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전혀 다르다 이게. 하나님 훈련을 시키려고 하면 우리는 여기가 저 싸우려고 누리려고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육성의 불순물을 제거하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불순물을 자꾸 쌓는 거예요. 뭐예요? 물질이 있으면 풍요로우면 육체는 쾌락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쾌락으로 빠질 수 있는 저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올라갔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네가 우리를 택하면 내가 자를 택할 것 같다. 그랬더니 롯이 어디를 택했어요? 평지를 택하다.
거기에는 풍요롭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우니까. 인간에게 풍요하면 뭐에 결국 뭘로 빠지는 거예요? 쾌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서의 물질의 풍요함이라는 거, 이거는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물질을 구하는 살지. 오히려 뭐가 풍성해야 되는가? 뭐가 풍성해야 돼요? 물질보다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죠. 말씀의 충만함이 주어져야 된다. 말씀의 충만함이 주어져야지 물질의 충만함을 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다름박질하도록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편하게 살려고 다름박질하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 붙들어 주시는 만큼 속사람이 성숙해지며 거룩한 생활이 가능하게 되며 구원에까지 이르는 구원 섭리의 실제가 주어진다. 그래서 구원의 섭리의 실제는 뭐냐? 구원 섭리의 실제는 이 땅에서 가장 핵심은 어디예요? 교회다.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익힌 진리의 신령한 말씀을 배우고 익히죠.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훈련의 도장이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누릴까 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뭘 누려요? 누리긴. 누리는 건 어디 가서 누려야 되는가? 신령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누려야 된다. 오직 누릴 곳은 거기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거기서 누리게 해주시려고 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니까 이게 맞질 않은 거예요. 네? 뭔가 죽세가 맞아야 되는데 네? 죽세가 안 맞네. 네? 남편과 아내가 뭔가 죽세가 맞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도박하는데도 아내가 말리질 않고 남편이 도박하면 죽세가 맞아서 같이 가서 도박을 한다. 근데 우리는 정말 이런 하나님의 섭리, 이게 실제 생활에서 우리에게 섭리 베푸시는 것이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지금 어디가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은 이런 섭리를 베푸시는데,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실제 생활을 섭리해 나가시는데, 우리는 그냥 어떻게 누릴까 하는 것만 생각한다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는 뭐예요? 동상 이몽이다. 꿈이 달라. 하나님의 꿈하고 우리 꿈하고 달라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답답해? 하나님은 답답하죠? 애기가 밥을 안 먹으려고 그러면 답답하니까 부모가 쫓아다니잖아요. 쫓아다니면서 숟갈떡을 갖다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답답해도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니까 하나님 염려하지 말고 우리 그냥 도망다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떡을 먹이시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야. 또 이런 위로에 또 그냥 또 한 바퀴 돌지 말고 자, 그래서 구원 섭리의 적용, 어떻게 적용해 나가시는가? 하나님 섭리가 뭔가? 이거 진짜 깨달아야 돼요. 그쵸?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 자, 죄로 죽었던 자들, 전적 부패하고 전적 무능한 자들을 하나님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려주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알죠. 예수님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전하고 잘 아는데, 그 다음에 이 다음 과정의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모르는 성도가 너무 많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주셨으니까 내게도 물질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그냥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게 해주세요. 여기까지밖에 모른다. 나 살렸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기까지밖에 모르니까
그 다음 단계는 자기 마음대로 구하고 사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치나 이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뭔가? 예수님 오셨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뭔가? 바로 연단이다. 옛사람의 죄성을 소멸시키는 게 하나님 자녀 만들어가신다. 그러기 위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고상한 지식. 그게 이렇게 만든다. 신지식을 고상하게 만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깨닫게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신관이 분명히 세워지게, 인생관 그리고 역사관이 세워지게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신관이 분명히 세워졌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허탄한 생활을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네?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 앞에 갔다, 대통령 앞에 가서 허튼 짓 하다가는 어때? 당장 잡혀가는 거예요. 네? 대통령 앞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농담할 수 있어요? 거기 가면 긴장해야 되죠. 왜?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나 이 한 목숨 살리고 마는 거 이거 다 대통령 손에게 있으니까 그 앞에 가서는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신지식에 이르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게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그가 어떻게 정말 수요일까지 내려가셨지만 그가 부활 승천하셨는가? 그래서 우리도 나도 부활함을 받을 수 있다. 이 소망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고상한 지식에 이르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들었어요.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형상은 겉사람의 형상이었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도 완전히 재창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의 역사가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고상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있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다. 우리는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새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끝내는 뭐예요? 신령한 몸을 입게 해주신다. 자, 여기까지가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아는 게 신앙이잖아요. 일반적인 신앙이 여기까지 알지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돼? 바로 연단을 통해서 고상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그냥 복 받습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이.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 섭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적용하는 실제 상황이다. 실제 상황은 이건데, 실제 상황은 잊어버리고 알지를 못하고 그냥 하나님 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러고만 산다 그러면 꼭 애기들 장난감만 사달라고 보채는 아이들과 같지 않느냐 이게. 구원의 실제 적용이 지금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게 적용이고,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지금 적용이 뭐예요? 교회 생활의 적용이 바로 이거다. 이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나를 미숙한 나를 성숙하게, 어리석은 나를 지혜롭게 만드시는 과정.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걸 소망하고 살아가는,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런가? 내게 믿음을 주신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뭐예요? 이 신령한 몸은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저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저기를 바라봐야 된다. 바라봐야 돼. 믿음이라는 건 뭔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보이지 않잖아요. 신령한 몸이 보이지 않으니까 저게 그래도 이루어졌다 생각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다. 그걸 믿고 살아갑니다. 네, 이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구하잖아요. 삶의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된다. 위의 것을 구해라. 위의 것을 구해. 위의 것은 뭐예요? 부활의 몸. 푯대를 향해서 줄다름친다.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위의 것을 구해야지 땅의 것을 구하지 말아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도 여전히 한국교회는 땅의 것을 구한다. 땅의 것 구하다가 땅의 것 구하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도 땅의 것 구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도 땅의 것 구하다가 그러니까 니들이나 나나 우리 다 똑같다. 그러니까 스님도 신부도 목사도 다 똑같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럽교회는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왜? 세상 사람이 구하는 거나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나 목표는 똑같으니까 굳이 교회 가서 구하지 말고 그냥 예수 믿지 않고 구해라. 구하는 건 똑같으면 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구하는 게 다르니까 교회에 나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되잖아요. 세상 땅의 것을 구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할 건 이 신령한 것을 구해야 된다.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될 것을 구하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한 몸을 입는 그것을 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땅에 것 구하다가 그냥 썩어버리고 만다 이게.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실제다. 이 실제를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나서 이 생활 속에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켜 나가심으로 인해서 신령한 몸을 이루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구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소원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훈련 도장이다. 예, 훈련 도장이다. 여기다가 액센트를 둬야 돼요. 훈련 도장이다. 근데 이 훈련 도장에서 어떻게 보면 배불리게 등 따숩게 먹고 살까 이 생각만 하고 앉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훈련이 되냐 이게요. 훈련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어떻게 하면 소멸할까? 그래서 몸을 가볍게 만들어야죠. 그래야 훈련이 잘 될 거 아니냐 이게. 몸은 점점 땅의 것을 구하니까 몸은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배는 나오고 엉덩이로 쑥 빠지고 그렇게 돼버리면 무슨 훈련을 받느냐 이거예요. 10달 돼가지고 어떻게 훈련 받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줄이고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사모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 땅에서 육신의 안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니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정말 기쁘고 위의 것을 사모하니까 내게 평강과 기쁨이 주어진다. 땅의 것을 구하면 내겐 불안과 초조가 주어진다. 너무나도 이건 분명한 진리죠 이게. 진리인데 진리인 줄 모르고 살아가니까 깝깝한 거야. 누가? 목사가 깝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깝깝하죠. 우리를 봤을 적에 하나님께서 깝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깝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내게 이 물질도 안 주시고 건강도 안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 볼 적엔 정말 깝깝합니다. 우리는 이러고 살아간다는 거야. 생각은. 그러니까 서로 깝깝하다는 거야.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이러죠. 왜? 서로 깝깝하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를 보고 깝깝하다고 나는 저 사람을 보고 깝깝하다 그러니까. 근데 뭐예요? 구하는 게 달라서 그렇다. 그렇죠? 땅에 있는 사람은 땅의 것들만 구하느라고
그런데 하나님 안 주시니까 하나님 깝깝합니다.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러고 살고. 하나님은 너 그든지 훈련의 도장에서 신령한 것을 구해라. 이런데 백성들이 신령한 것을 구하지 않고 땅에 꼭 구하니까 하나님은 깝깝하죠. 아마 하나님도 엄청 깝깝해서 오늘 비를 이렇게 많이 내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언약을 통한 구원 섭리의 실제입니다.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실제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우리가 방금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 섭리의 실제,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 참 유익하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실제가 행위 언약에 의한다는 신앙적 오류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공로주의로, 교회가 공덕주의로 그냥 차고, 그러니까 장로교가 공덕주의를 나가다 보면 누가 닮아져요? 천주교가 똑같이 닮아지냐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는 큰 집이고 여기는 작은 집이다. 그놈이 그놈이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장로교는 전혀 다른 거예요. 거기가 큰 집이고 여기가 작은 집이 아니라, 똑같은 종류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치 율법의 십계명이 성도의 삶의 규범으로 만족하고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십계명 지켜야 됩니다. 이러고 살아가는 건 저쪽 동네 얘기고, 우리는 어때요? 십계명 지킵니까? 뭐 지켜야 돼요? 우리 생활 규범이, 기준이 뭐예요? 십계명 지키지 말라면 우선은 욕심내지 마라, 탐심을 버려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뭘로 살아가는가? 사랑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옛 계명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럼 새 언약은 내용이 뭐예요?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죠. 사랑하니까 형제 것을 도둑질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 그래서 어차피 결론은 마찬가지잖아요. 율법에서 구하는 것도 뭐예요? 용치를 내지 마라, 탐욕을 버리라, 그러면 형제 것을 탐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육성을 처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은 사랑의 법은 우리 속에서 아예 탐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 과정 자체가 뭐예요? 사랑으로 이게 다 소멸돼 버리고 말 거예요. 없어져 버리고 말 거예요. 마치 율법의 시대에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주장이 그릇된 것은 이미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율법을 온전케 하시기에 율법의 멍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으니 다시는 지키지 못할 율법 때문에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 이유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 욕심은 내 마음속에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욕심은 억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중세사에서는 그 방법을, 이 욕심을 없애는 방법으로 뭘 사용했어요? 수도, 고행으로 했다는 거예요. 고행을 하다 보면 욕심이 없어진다. 그죠? 그래서 가서 수도를 하고, 배불리 먹으면, 자꾸 먹는 것만 추구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아예 먹는 것을 그만하고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근데 그런 외형적인 율법의 행위를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심령이 거룩해지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 마음속 사람을 거룩게 하는 것은 뭘로?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고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걸 깨달으니까 형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해라 해서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 그거보다는 사랑은 뭐예요? 해지는 거다. 피동이다. 그냥 사랑해지니까 힘이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무 받은 게 감사해요. 나 같은 죄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형제 사랑은 주어지는 거죠.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러면 율법 안에 있지 않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 막 성령 충만 막 부르짖으면서 그래도 뭐 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과 성령은 이게 충돌되는 거예요. 그렇죠? 충돌되는 건데 이걸 두 개를 다,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고 사람들이 애쓴다. 그게 마치 거룩해지는 것 같이. 그건 착각이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바가 뭔가 우리 안에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나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 사랑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만드시는 게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율법의 성격하고는 성령의 사역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근데 두 가지를 다 추구하니까 뭐에 빠지는 거예요? 모순 속에 빠지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지금 모순 속에, 갈등 속에 빠지는 거다. 왜? 두 가지를 다 추구하니까 율법 신앙, 그리고 성령 충만을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이게 충돌될 수밖에 없는 거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속에 뭐예요? 나타내게 해주시는 거다. 근데 율법은 내 공덕을 자꾸 공덕을 쌓으려고 그러죠. 이게 나라는 거와 나라는 것을 자꾸 높여주는 거, 그게 율법이라고 하면 성령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높여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자꾸 충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유럽교회 같이 문 닫는 그런 상태가 주어진다. 지금 로만 가톨릭 또 불교는 지금 인원이 엄청 늘었어요. 한국의 금년에는 기독교인은 자꾸 줄어지고 있다. 생명의 종교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생명이 없는 종교는 숫자가 점점 많아진다. 그러니까 말씀에는 다 좁은 길로 간다. 좁은 길로 가야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넓은 길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다. 이러고 쫓아가는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섭리의 실제를 몰라서 그런 거다. 그래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외적인 규범 앞에 사는 삶이 아니라 내적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며 구원의 길을 향하는 것이다. 뭘로 살아가요? 규범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대로 기로부터 이 자유가 주어져서 사랑의 종로를 타는 삶의 모습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의 종로로 성경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율법이죠. 근데 섬기는 생활, 이런 생활이 바로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성령의 주관 아래 사랑의 법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웃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가능하게 되며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 언약에 따라 본 성령의 실제가 주어진다. 지금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섭리하시는가? 바로 뭐예요? 행위 언약에 의해서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에 따라 섭리하신다. 그래서 언약을 통한 구원 섭리의 실제가 주어진다. 근데 한국 교회를 진단한다 그러면 뭐예요? 은혜 언약보다는 뭐가 아직도 강해요? 행위 언약이 아직도 율법 사상 10계명 이게 더 강하지 않아요. 그게 성도 생활의 규범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10계명은 성도 생활의 규범이 될 수가 없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은 마침이 되어졌다. 이걸 인식을 한국교회가 아직도 못하고 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구원 섭리의 적용을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 하나님께서 언약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행위 언약을 주십니다.
자, 모세에게 행위언약 주신 게 바로 뭐예요? 율법이다. 이거 율법을 삶의 규범으로들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점점 뭐에 빠지는 거예요? 죄의식에 빠져야 돼.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착하게 못 살면 죄의식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복음 안에서 뭐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선을 추구하게 만드시는 거다. 착하게 살아가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다. 형제 사랑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신령한 나를 사모하며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는 소원하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멍에를 벗어나게, 율법의 멍에를 벗어난다. 율법의 멍에가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그 무거운 멍에를 우리는 벗어나야 되겠다. 왜? 살인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탐욕을 버려라. 그것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뭐예요?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하지 못하니까 죄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식의 멍에에서 다 우리는 벗어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다.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사랑의 계명에 의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웃의 짐을 져주는 사랑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이런 삶이 내게 주어질 때는 율법과 관계없이 형제 사랑이 주어지고 봉사의 삶이 주어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가게 되어진다.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때가 되면 신뢰가 몸을 입게 되어진다. 따라서 언약의 말씀이 없다면 아무런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사망의 온천 골짜기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현재의 삶 속에 우리를 적용시켜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뭐예요? 정답이 언약을 통해서 실제 생활을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는 삶의 과정 속에, 삶의 실제 속에, 언약의 생활의 실제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로 하여금 삶의 실제 생활을 인도해 나가시는가? 이런 하나님은 지금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이런 엄청난 섭리의 실제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 생각은 어디 있어요? 여전히 땅의 생각만 하고 살아가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나를 즐겁게 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또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좀 내게 많아야 되는데 자랑할 게 없으니까 마음이 공허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뭔가 사람은 자랑할 게 있어야지 신바람이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으니까 신바람이 안 나.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 신령한 몸 있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큰 힘이 되어진다. 그 약속의 자녀다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버텨야 된다. 그래서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오늘 우리 두 가지만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실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속 사람을 날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이 현장을 훈련 도장으로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생각은 어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생각하고 있다. 이것만 우리가 바로 깨달아도 심정의 평안이죠.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 하나님의 기묘 막직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건 하늘의 지혜다. 저 계획을 누가 세울 것이냐. 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잖아요. 극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극소수 남은 자만이 지금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남은 자만이. 그러니까 우리의 길이 외롭고 고달프고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쓸쓸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나 이 길은 뭐예요? 성경의 길이다. 네, 이게 사는 길이다. 이걸 생각할 적에 여기에 숫자가 많고 좁고 가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진리가 살아있느냐? 이게 문제다. 내 심령 속에 진리가 살아있다 그러면 여기에 숫자가 많고 내 뜻을 받아주고 나와 같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여기에 힘이 좀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구원한다? 택한 자만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까 택한 자보다는 나머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 가는 사람보다 못 가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근데 우리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다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더 많고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작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것도 결국은 착각이 아니냐. 하나님은 택한 자만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자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살베이션 현장에서 하나님은 굳세게 우리를 세워가신다. 굳게 세워가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만들어가는 건 하나님이 만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뜻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고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시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심령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암살을 듭니다. 늘 생각하는 것이 미숙하고 어리석지만